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였어요. 감리교회 목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설교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라. 또 감리교회 목사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본래는, 지금은 한국 감리교회가 그 정신을 버렸지만 본래 감리교회는 파송제입니다. 감독이 정삼위 목사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감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옮기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게 제가 배운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죽을 준비. 복음 전하다가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감리교회 목사다.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런 결기가 있는지 반성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서 인자는 그냥 단어의 의미를 풀면 사람의 아들이고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다니엘서로 가야 되죠.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려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혹은 메시아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혹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결정적으로 회복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때, 그때를 성경적으로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하지만 부활하실 거고, 하지만 승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적어도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약속하신단 말이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거다. 사실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다시 안 오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래서 구원을 완성할 건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되 멍 때리고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취지의 가르침을 오늘 예수께서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지 않느냐. 저도 이번에 차에 블랙박스를 교체를 하는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사고가 언제 난다고. 근데 그렇다고 블랙박스를 안 달 수는 없잖아요. 뜻하지 않은 때에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하느라고 14만 5천 원을 들여서 블랙박스를 바꾼 거죠. 도둑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이 비유가. 아마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도둑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블랙박스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비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 줄 알고 대비해야지. 또 하나 예수님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신 것이 주인과 종의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주인은 사람이고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가정에 이제 종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밤이 됐는데 안 와요. 급기야 이 주인이 새벽녘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다 자겠지 설마. 근데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깨어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주인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춰놓고 기다리는 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주인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에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종들을 데려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주인이 종노릇을 할 거다. 발도 닦아주고.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 너희가 준비하고 기다리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준비하고 그때 기다렸다가 나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니? 그러니까 우리 꼭 그날 그때 다시 만나자. 내가 올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 이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 그러니까 제자, 더 좁히면 사도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7절과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분명한 원리 하나가 여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많이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별로 손을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전부 나 아니야 이러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많이 안 주셨어. 저 사람 많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많이 안 맡기셨어. 딴 사람 많이 맡기셨어. 우리 그런 심리가 우리에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이법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제가 늘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죠.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1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높아질수록 특권보다는 책임이 더 부과된다는 거죠.
교회로부터일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2019년 4월 28일에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부채를 제가 책임지겠다고 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은행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임기잖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빚을 감당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란 그런 자리구나. 내가 그동안 담임 목회를 해보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신용카드 빚도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액의 액수가 적혀 있는 종이에 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서 보내는데 떨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란 그런 자리구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아마 우리 한건우 장로님만 해도 인감도장 가지고 교회 오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원래 장로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심지어는 재정 문제가 생겨도 장로는 그 재정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좋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높아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은 특권이기 이전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물으실까요? 답이 뻔한 건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 세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기독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더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찾아보니까 사회 고위층에게 도덕적 의무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뜻을 담은 프랑스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일수록 도덕적 의무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최근에 수요 예배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안 들으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 축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매우 단순한 원리가 등장하죠. 우리 교회의 모범 답안은 복을 받아 복이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모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줄 테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만 하고 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가르침을 명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건 정말 넓은 질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편의 설교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서정과라고 하는 흐름에 보면 복음서가 있고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주어진 성서정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본문을 뒤집니다. 일단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최근 수요치유 예배에 다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시는, 굉장히 공격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대략 어떤 취지의 비판인가 하면, 그래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는 거 다 알아, 기도회도 많이 하는 거 다 알아, 뭐 재물도 뭐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도 가져오는 거 다 알아. 근데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지겨워, 차라리 하지 마. 기도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세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비판, 나머지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죠.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너희 행실이나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한 행동을 깨끗이 씻어내어 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바르지 못한 일을 보거든 아니오라고 말해라. 선한 일을 배워서 행해라. 정의를 위해 일해라. 낙오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집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줘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줘라. 이렇게 안 하면서 예배, 집회, 절기, 안식일, 헌금 이런 거 하지 마. 그게 이사야서 1장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마르다 마리아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다 안 한다가 이 두 가지 선택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도 지킬 필요 없어. 니들 예배도 하지 마, 부흥회도 하지 마, 기도회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건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취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잘하라고. 근데 더 잘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요,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행동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 이 집회, 뭐 주의를 지키는 거, 뭐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 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벌써 성경 통독을 6번이나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건요, 결코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내가 참여하는 여러 모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롭게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은 정의가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사랑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헌신에만 몰입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위선이라고 부르신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정의롭게 사랑하는 것, 또 사랑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외면하면서 종교적인 헌신에만 몰입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태를
위선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이 단어가 나와서 몹시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의 성서전과 본문으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서전과의 신약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빤히 다 보이는데 누가 못 믿습니까? 명백하게 들리는데 누가 못 믿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도 믿음을 지켰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온갖 어려움과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더라.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은 암울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반복된 것이 이런 의도인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 땅에 회복되는 날이 온다. 언제? 그분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솔직해 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안 믿어지는 분 많으시죠? 별로 없으시다.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으신데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정말 다시 오실까요? 믿어지세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안 믿어졌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제 수준에 맞는, 그 당시에, 지금은 믿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내가 몰라.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는 언젠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회의 차이점, 교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가톨릭은 죽은 다음에 연옥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죽은 다음의 운명이 뭔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이라는 시스템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무엇이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래, 나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셔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살면 결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웰다잉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웰다잉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웰다잉은 내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언젠가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웰다잉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른 성경학교 하면서 좋은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명사들의 말을 인용해 드렸는데, 그 중에 저는 구상시인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영혼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는 거죠. 왜? 죽는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때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죽음의 순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당장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언젠가 맞닥뜨릴지 모르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과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설교의 흐름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쯤 뭐가 나옵니까? 예화가 나오죠. 보통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예로 듭니다.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무엇일까? 그러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많이들 아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입니다. 최근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살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다니엘을 왜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고위 관리. 근데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여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었고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소수의 삶을 살면서 불이익과 부당함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 우리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겪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세상을 살아갔고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상징하는 행동이 기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 줄거리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묘사하는 그림들 보면 사자와 다니엘이 함께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자신과 가정의 부와 명예,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런 기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제국이 막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희 힘들어요. 보여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제가 오늘날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 붙인 수많은 기도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를 해야죠. 다니엘서 여러분 읽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몸져 누울 만큼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병이 들 만큼 다니엘은 도대체 하나님,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은 바벨론에 남은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이 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2025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의 틈바구니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영역에서 양극화되어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야 다니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다가 병이 들어야 다니엘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기 위해 움직이셨다, 하나님 그렇게 해명까지 하시죠. 꿈과 여러 차원의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제국이 이렇게 흥망성쇠가 일어난다.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도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거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메시아적인 존재,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지만 결코 자신의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실은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서, 기도밖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걸 흠잡은 거거든요. 다니엘은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또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바른 인격, 성숙한 인격, 그런 언행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른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기도하셔야죠. 다니엘처럼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는 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실력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래 통독을 하면서 다니엘서 12장 13절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여러분 잘 살고 죽는 죽음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다니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가서 죽음을 준비해. 너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네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게 될 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두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길에 설 때 너는 영원한 구원을 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참 고단하게 살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다가 병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힘들게 산 거죠. 또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소수민족 외국인이 중직에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단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았어. 자, 이제 잘 죽을 준비를 하자. 그럼 네가 쉬게 될 거고 마지막 때 모두가 몸이 부활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 네가 그걸 누리게 될 거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수록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에는 끝이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도 아직 젊잖아요. 비교적 54살이니까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은퇴를 꿈꿉니다. 끝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한 10여 년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아름답게 은퇴하자. 끝이 있으니까. 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죽음의 순간을 또 염두에 두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자주 나를 힘겹게 하지만 그래도 끝이 있으니까 그 끝에 죽음을 통과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마음 품으면서 저도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장담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것도 잘 준비하면서 기다릴수록 우리는 삶을 버텨내고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소망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감당해내고 넘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웰다잉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날 거기서 만날 거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마지막 구원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때 우리 그날 거기서 다 만날 거잖아요.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하셔도 좋은데,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죽음과 최후의 구원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로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